저는 요즘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그 큰 울타리가 흔들리면서 함께 나빠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염려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이야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 하나로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해 나왔지만, 이렇게 큰 울타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 나이 든 사람이야 하루 세 끼 밥 먹고 숨 쉴 수 있으면 그럭저럭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겠지만, 젊은 분들과 인생의 무게가 가장 심할 때인 중년의 분들은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총시가 총액이 코스피는 2126조, 코스닥은 429조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1년 후인 작년은 코스피가 1966조, 코스닥이 333조로 1년 만에 각각 160조 그리고 96조가 총 시가 총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수와 그 액면가를 곱해서 나오는 시가 총액은 우리 기업의 활동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변하는 사업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제적 수치가 자꾸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그 한 주간 동안에 이 시가총액은 다시 130조가 증발해 버렸고요. 또 내려간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후한무치한 그런 일들조차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1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자꾸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경제인연합회에 재선임된 류진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문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기업 환경은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열악하다. 첨단 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 경제는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강을 건너갈 때 그 강물이 무릎에 차는 정도로 건너갈 수도 있고, 허리에 차는 정도로 건널 수도 있고, 가슴에 물이 차는 정도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건너가고자 하는 그 물이 목에 차 있다면 이제 정말 여유가 없는 겁니다. 목에 물이 차는 강물을 건너다가 다행히 물이 잔잔히 흘러주면 그럭저럭 위험하지만 간신히 건너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그 흐르는 물이 갑자기 물살이 세워지거나 조금 더 높아지면 이제 물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목까지 찬 물을 조심조심 그렇지 않아도 건너가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우리 여러 자영업자나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줘서 거의 물이 목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물결이 조심조심 건너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세차게 흐르고 또 일렁이며 흘러내려오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이 너무 길어서 가운데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같이 봉독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가 으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용이 상당히 절박하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인데,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그의 인생에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까지 환난의 물이 지금 차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호소하기를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그를 압박하며 몸과 마음을 초가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라고 했죠. 이 표현이 그냥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에 어느 한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입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으로 올라가서 붙으면 이게 미끄덩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탁 달라붙잖아요. 그걸 한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태냐 하니까 입마름의 극치인데, 입이 이렇게 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는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다 고갈된 상태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 최악이죠.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데 거기다가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제대로 돌봐주시지 않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다윗인데 뭐 그 정도도 괜찮아요. 안 도와주실 수도 있죠. 또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어렵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십니까?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마치 울릉도 같이 홀로 된 섬에 환자가 생겼을 때 바람은 불고 컴컴한 밤에 배는 뜰 수도 없고 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 시간 걸리는데 그때 어디로부터 오죠? 하늘에 헬기라도 떠서 나를 싣고 가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냥 하늘만 보일 뿐 내가 바라는 헬기는 뜨지 않았어. 그 상황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작은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요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통만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당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예표, 어떤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상당히 심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말씀으로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 속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갇혀 있지 말고 나보다 앞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에 대처하고 저항하는 모습 속에서 내 고통의 어떤 교훈이나 위로나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워지거나 혹 속된 말로 부도를 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 위로하시면서 잘 한번 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아는 한 반드시 그런 위기가 한 번은 왔든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 봐서도 사업의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함이 많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어떤 몸부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잘 듣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러나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편 22편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도 안 하시는데 또 나를 다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에도 쉬지 않고 밤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다루시든지 상관없이 피조물된 우리의 성실함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구석 골짜기에 몰아 넣으시더니 이번에 또 몰아 넣으십니까? 라는 상황일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하셨으니까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하나님을 추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 이 공은 제 인생이라고 하는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나의 내일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밤낮 없이 종일 기도하여 부르짖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왜 그처럼 다윗은 집요할까요? 오직 믿음으로만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위기에 처했지만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 상자 같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건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포기하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라고요. 부잣집 사람의 상자에 온갖 것이 담겨 있고 내 상자를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것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맞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인생이라도 붙들고 있느냐, 버리느냐, 그 선택만 우리들에게 남아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셨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10달 동안 배 아파 나를 낳으시고 부모님께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키워주셨고 나는 이제 장성하여 내가 지키고 돌보아야 할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왕에 이 세상에 왔으니까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 내가 무너지고 지워지고 사라지면 내 사랑하는 이들도 지킬 수 없고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모든 분들의 땀과 수고도 다 헛것이 될 것이고 내 삶의 행복과 의미도 모두 함께 유실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살아갈 때와 살아낼 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갈 때가 있고 살아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안락한 배를 타고 가듯이 내 인생이 나를 싣고 갈 때가 있고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듯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은 날에는 그냥 살아가면 되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운 날에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때가 어떻게든 살아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외면하시는 듯 전혀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산을 무거운 배낭을 지고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겠죠. 대학 시절 산악회 회장이었던 저는 30kg짜리 배낭을 메고 10시간 동안 설악산 저 밑 설악동에서 대청봉까지 산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8살 대학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산을 오를 때 처음 몇 시간은 체력으로 등산을 많이 해본 경력으로 오르지만 그 이후는 악으로, 깡으로, 정신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체력은 정상에 도달하기 전에 늘 먼저 바닥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평소에 이제 산악부 부원들은 평지에서도 배낭을 메고 한 번씩 시내를 질주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경주도 하기도 하고 또
가끔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체력이 정상에 오를 때까지 늘 유지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끝까지. 산을 한 절반쯤 오르면 이미 체력은 뭐 거의 바닥이 나고 나머지는 그냥 고집으로, 깡으로, 악으로, 정신력으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체력이 크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강단이 있고 깡이 있는 사람이 끝까지 오르는 겁니다. 회장이었던 저는 그때 몸무게가 80kg였는데 30kg짜리 배낭을 쥐고 올랐어요. 근데 우리 그 회원들 팀들 중에는 몸무게 50kg 이하도 있어요. 48kg짜리도 있어요. 경북대학교 농화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몸무게 48kg, 키 170이 안 됐어요. 근데 30kg를 져요. 30kg. 저에게는 30kg 배낭이 몸무게의 3분의 1인데 그에게는 30kg 배낭이 몸무게의 2분의 1이 넘어요. 중간에 걔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끝까지 올랐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그 산을, 그 무거운 배낭을 지고 오르려면 저보다 2배는 더 정신력이 강해야 했을 것이다. 그때는 뭐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산을 올랐는데 요즘 가끔씩 한번 추억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체력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인생은 믿음의 체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준비하고 단련했던 믿음은 늘 우리들의 위기 앞에서 먼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암으로 5년씩 10년씩 투병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그걸 견디는 분들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분들, 목사님 저는 잘 알아요. 중간에 막 나를 붙들고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거든요. 믿음은 애초에 바닥 난다고요. 평온한 날에 대단한 것 같았던 나의 믿음은 위기 앞에서 봄볕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에 내게 남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깡이요, 정신력이요. 그런 것도 그 안에 많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버티시든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시든 오기로 하시든 어거지로 하시든 살아내야 반전이든 역전이든 해피엔딩이든 그 이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포기하면 반전도 역전도 해피엔딩도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든 날을 잘 버티고 살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같은 시편 22편 오늘 그 24절인가요?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한때 그를 외면하시는 것 같았던 그 원망했던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의 도우심이 이제 그의 인생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볼 때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외롭게 적은 병사가 성을 지키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난번 강감찬 때도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얼마나 악전고투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원군이 멀리서 도우러 올 때까지 그때까지 버텨야 해요. 준비한 화살이 떨어지면 돌멩이라도 주워 와서 던져야 되고 준비한 기름과 불방망이가 떨어지면 화장실에 인분이라도 퍼서 뿌리면서 저항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저항해야 됩니까? 원군이 올 때까지 버텨야 사는 거고 이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군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가 견디고
우리 삶을,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버티다가 좋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2편의 다음 장인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두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2편과 23편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22편이 형극의 인생이라면 23편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22편을 통과한 사람만이 23편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꿈같은 축복을 마침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 22편을, 그 형극의 삶을,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 현실을 견디어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과 23편이 앞뒤로 붙어 있는 게 우연일까요?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이 22편 자리에 있고 시편 22편이 23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던 삶이 22편으로 이렇게 나빠졌는데 설교거리가 못 되잖아요. 근데 22편의 그 어려운 형극의 삶을 그래도 통과하고 견디어낸 다윗에게 23편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어려움과 고통의 그 시간을 잘 살아내셔서 모두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절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렇게 버텼으나 결국은 시편 23편의 삶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암에 걸려서 투병하면서 하나님께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그 15차, 20차 되는 항암 치료를 끝까지 살아내고 견뎌내도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비록 그렇게 되더라도 버티다가 꺾이는 것과 그냥 포기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씨 집안에 이름난 가수들이 몇 분 있어요. 네. 다 아시죠? 네. 뭐 그분들 예명이라서 꼭 송씨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송씨라고 합시다. 요즘 7080의 대북격인 송창식 씨 군대에 있을 때 매일 끌려가서 송창식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렇게 닥달을 당하던 그 송창식 씨도 있고요. 또 젊은 이들을 대표하는 한국 트롯계의 내일을 참 준비하는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송대관 씨도 있습니다. 송대관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쨍하고 해뜰 날의 주인공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 어려웠을 때
67년인가요? 어쨌든 오래됐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국민들의 희망을 주고 자신도 성공한 가수로서 평온하게 행복하게 늘 무대에서 노래 부르며 살았습니다. 2013년 전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송대관 씨의 부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서 큰 실패를 겪었고 그는 500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가로 100억이 넘는 집에서 쫓겨나서 월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왔던 삶의 시기가 지나가고 그에게도 살아내야 할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는 월세로 살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칠순의 나이에도 좋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여러 행사장을 전전하였습니다. 정말 그의 노래처럼 그에게 쨍하고 했던 날이 찾아왔으면 그에게도 좋고 보는 우리도 참 좋고 또 지금 힘을 잃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도 힘을 주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힘든 삶을 살아내는 도중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생 동안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망쳐버린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았어요. 요즘 조금만 어려우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500억이나 말아먹은 이 아내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저는 그분이 가수로 쌓은 업적보다 이런 게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는 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억짜리 비싼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모교회 집사가 되어서 그 힘들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일마다 교회들을 찾아서 간증과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사건이 나면서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을 크리스찬인지도 몰랐어요. 몇 편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그래 놓으니까 그의 말대로 저녁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처럼 그 찬양이 너무 진실한 고백처럼 들려왔어요. 이 사람 이런 거 아니다. 예수를 비싸게 만날수록 그 예수가 우리의 마음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더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원 들여 만난 예수와 500억 들여서 만난 예수, 내게 남아있는 시간 조금 내서 만난 예수와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만난 예수가 같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는 그 부인이 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서 79이 되던 그날까지 열심히 돈 벌어서 빚 갚고 돈 벌어서 빚 갚고 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이가 79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매니저가 너무 돌아다녀야 될 행사장이 많으니까 화장실 갈 틈도 안 주어서 김밥으로 차 안에서 밥을 때우고 소변 같은 거는 그 카니발 속에 통을 넣어 두었다가 차 안에서 소변을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79 먹은 사람이 그렇게 몸을 혹사하면 심근경색 오고도 남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이 그가 살아내려고 노력한 성실한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 살아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갔지만 송대관 집사는 잘 살아내는 도중에 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해피엔딩이든 은해피엔딩이든 그거는 그냥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다. 왜? 내가 땅에서 내 인생 망쳐놓아도 하늘의 영원한 나라, 내가 예비한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나라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 반드시 좋은 때를 누리며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날은 누리며 사시고 어렵고 힘들 때 견디며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